욥기 38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에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의 옷을 만들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위에 포대기를 만들며 그것을 위에 내가 지정한 곳을 터지게 하고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는 가지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냐? 네 날이 시작된 이래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으며 동트는 때로 하여금 제 처소를 알게 하여 땅의 끝들을 굳게 붙들게 하고 그곳에서 사악한 자를 흔들어 떠나게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이 변하여 봉이 나는 데 쓰는 진흙이 되었으며 그것들이 옷같이 서 있느니라. 사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비추던 빛이 차단되고 높이 든 팔이 꺾이리로다. 1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타코마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교회의 그 해의 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드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시도록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삶에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운동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라는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우리가 이 욥기 1장과 2장을 읽으면 욥이 아주 힘든
큰 역경과 시련 앞에서 보인 반응을 보게 되는데, 그가 보인 반응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단순히 물질만 사라져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할 수 있는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주었고 큰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다 헐어버린 상태로 나빠졌을 때에 곁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었어야 할 그의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직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악담하는 부인 앞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며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서론에 서막에 나타난 욥의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역경과 시련에 담대하게 맞서서 이기는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욥이 그 태도가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37장까지 욥기서를 살펴보았는데 욥이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기 내 앞에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과 따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옳은 것을 증명해 보이며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항변은 마침내 한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고 따라서 의로운 자기에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논리까지 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욥에게 겸손함이 부족했다는 것이 혹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욥기 29장을 읽어보시면 그 29장 가운데 나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50번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로마서 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완전히 반전됩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은 뭐냐? 성령님입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삶은 실패의 삶이요, 패배의 삶이요, 낙담의 삶이요, 불평과 원망의 삶이요,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비난의 삶이지만 성령님의 충만한 삶은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시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벌을 주고 계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도 했고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면 자신의 주장을 펼치겠다고까지 했고 그의 송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싶다고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9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늘리시며 내가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쓰라림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23장 3절 4절에 보면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과 변론을 벌려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초반에 보인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후반으로 흘러가면서 그의 모습은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그가 열정적으로 바라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논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욥을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욥기서 이 38장
뒤에까지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마치 기관 단총을 쏘듯이 연속적으로 77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욥에게 답변하라고 합니다. 근데 77개의 질문 중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답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되고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38장 이후부터 4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어디 아멘 수출 보내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긴 침묵을 깨시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시련이 있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전혀 말씀하시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긴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In His time, in His way.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하는 거지 내 때에 내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주의 있게 읽어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졸라대는 대로 하나님이 좌지우지해서 움직이셨는지, 그렇게 소리 질러대며 하나님이 응답을 보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귀에 들리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욥기 1장 2장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이 1장 2장만 나오고 쭉 안 나오다가 다시 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이거는 폭풍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폭풍 속에서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큰 소리와 함께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 떨면서 아이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요,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 세기 뒤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막 바위가 날아가는 그런 바람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에스겔에 말씀하실 때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속에서 말씀하기를 원합니까? 햇볕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천둥소리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둥소리와 같은 폭풍 속에서 나는 그런 소리, 그건 뭐냐?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야만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아니하며 멋대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폭풍 속에서 외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능력과 무한한 힘과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심판자와 같은 그런 권능을, 권위를 가지고 욥에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아는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각 속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8장에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자로 알라고 했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욥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사리를 명백하게 잘 분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이면 행하신 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의 공의, 모든 것을 다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떠들어댔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건 욥의 생각이고 욥의 판단이고 욥의 말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자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교단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는 누구냐?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 세상의 질서가 잡히고 운행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방식을 가르치는 말이 이치인데, 이놈의 이치를 뒤집어 엎는 이 미련 곰퉁이, 지식도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줄로 착각하는 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식이 없이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찼다고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요? 지식이 없는 이치의 어두운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그는 깨닫지 못했고요, 심지어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가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많은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지혜와 지식이 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엘리후가 뭐라고 말했느냐,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했느냐, 다른 욥의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병든 자도 고쳤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중요한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엘리후도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욥이 지식 없이 말하였으니 그의 말들은 지혜가 없도다. 사실 엘리후도 그렇게 말했어요, 욥에 대해서. 그러나 욥은 그건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불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의 말과 그의 논증은 정말 철저하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자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 불과하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건방지게 말했는지 압니까? 주께서 부르소서 내가 응답하리이다. 아니면 내가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말할 테니까 하나님 내 말 듣고 응답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건방지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뭐 할지니라?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신 바짝 차려서 듣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나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전쟁을 준비하는 군과 같은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준비된 가운데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지 그 명령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기 위한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뭐예요? 기울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었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응답하라. 내가 내게 말하리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니 그 말씀 앞에 응답하라. 여러분, 설교회 초청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바 말씀에 응답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7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 7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벽 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다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인데 시적으로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누구를 말하느냐?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도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이 누구냐? 천사들이었는데 너는 그때 없지 않았었느냐?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는데 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지 않았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네가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지 않느냐? 근데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에 넌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건축자로 비유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게 뭐냐?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다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마치 건축자가 건축을 하듯이 기초를 먼저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듯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듯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미련함과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네가 그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었느냐?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에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그래야지 감히 네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목숨 바쳐가면서 일본군들과 싸우면서 애써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때 거기 없었습니다. 여기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할 때 건물을 짓듯이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 새파랗게 젊은 놈아, 네가 뭐 한다고 그렇게 떠들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하라. 네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네 똑똑한 거 한번 이용해서 네 똑똑한 것 좀 한번 밝혀봐라. 네가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세세히 설명 좀 해봐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와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때 거기 없었습니다. 욥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여러분, 공중에 별들을 또 이제 달아놓으시고, 그리고 지구들 공중에 달아놓으셔서 이게 대칭과 비례가 잘 맞게 정교하게 짜여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말이에요.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 아시죠? 아세요?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놓은 줄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러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고 있어요. 근데 안 떨어져요.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해요. 태양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그대로 있어요.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정교하게 견고하게 짜여 놓듯이 만들어 놓은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던지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시작.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며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을 드릴 때에 너는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죠. 천사들은 그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보면서 기뻐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무대에 욥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도 이 천사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타내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마땅히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 드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크신 일을 행하셨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그것은 크신 일들 중에 크신 일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찬송 작사자의 말처럼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을 찬양해도 부족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수를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읽어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에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의 옷을 만들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위에 포대기를 만들며 그것을 위에 내가 지정한 곳을 터지게 하고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는 가지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냐? 한마디로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정해진 곳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인격체로 비유한다면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겁니다.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 바다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다의 힘은 통제를 받는 힘이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날뛸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갖다가 인격체로 비유하면서 바다는 자기의 분수를 안다, 자기의 한계를 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욥의 무지함을 밝히실 목적으로서 질문의 내용을 이제는 바다로 옮기셔갖고 말씀합니다.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면 그 바다가 넘쳐나서 해운대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과 집들은 다 물속에 잠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풍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바다를 쳐다보면서 파도의 높이가 9m에서 13m까지 이렇게 엄청난 파도가 밀려올 때 아이고 저거 다 물속에 잠기는 거 아니냐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까지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문들을 닫아놨다. 여러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문들을 닫아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기 문들로 그것을 막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나와요? 빗장까지 걸어 잠갔다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다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싸나운 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은 바다를 인격체로 비유하면서 바다는 내 역할이 어디까지고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자기 분수를 알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욥아, 너는 분수를 몰라. 그래서 건방지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항변하고 항의하는데 네 분수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능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 강한 존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을 내 마음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하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라.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시련에 빠지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분수를 알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